우리는 그동안 잠언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아굴의 잠언이 아니고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인데 그 어머니의 잠언을 아들 르무엘 왕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만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아니면 실제 인물이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로 해석하든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르무엘이 솔로몬 왕이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다른 인물이든지 아니면 실제 하지 않았던 인물이든지 상관이 없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잠언인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참 이 어머니 귀한 어머니죠.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훈계합니다. 세 가지를 훈계하는데 첫째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 조심하라는 거죠. 여자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술을 조심해라. 술을. 독주 조심해라. 세 번째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경 써라. 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훈계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르치십니까? 훈계합니까? 권면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걱정스러운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배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예? 오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에서 뭘 배웁니까?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을 이기고 하고 심하게 말하면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거두느냐에만 신경 쓰잖아요. 가정에서 뭘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조금 예외이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도 배울 게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게 없고 사회에서도 배울 게 없고 학원에서도 배울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풀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바른 세계관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라.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야 된다. 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로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복 받은 게 없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바른 물질관, 바른 세계관, 인생의 목적. 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예.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미래적인 교훈을 소망하잖아요.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렇게 살면 다 마지막은 안 좋다는 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다. 마지막은 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기 원해요? 마지막은 다 절망 가운데 인생 마치기 원합니까? 예? 그러면 출세도 허무한 거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끝은 허무한 거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 태선한 아들아. 아마 처음에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원하고 얻은 아들이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부모에게는 귀하지만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그 자녀가 애틋한 자녀이겠습니까? 이 태선한 아들, 이게 묵상해 보니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이게 참 세상에 이런 관계가 없어요.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기가 막힌 관계지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성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배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배꼽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배꼽을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배꼽은 탯줄을 끄는 흔적 아닙니까? 탯줄이 뭡니까? 예? 나와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잖아요. 모태로 연결이 되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보호받고 그러니까 이 배꼽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는데 이 배꼽이 어머니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거 기가 막힌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모성입니다. 모성. 그러니까 모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사치. 그 어머니는 위대한 겁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 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쉼없이 경험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인간 사회가 비정해서 어머니들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어머니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어머니와 자녀는 기가 막힌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들이 회복이 되면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 어머니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했는데 여자도 남자에게 빠지고 남자도 여자에게 빠지지만 그게 비교해보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빠지는 경우는 한 남자에게 주로 빠지고 많은 남자에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요, 한 여자에게 당연히 빠지지만 많은 여자에게 심한 미혹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네. 남자는 자꾸 눈이 돌아가요. 여자들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부인 말고도 미혹을 받습니다. 평생 위험이 따라요. 네.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걸 안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예? 이 말은 여자에게 빠지면, 여자에게 미혹받으면 정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남편을 막 수십 명, 수백 명, 그 둔 왕들의 이야기 우리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수십 명, 수백 명, 우리나라에는 누구죠? 백제, 어느 왕? 의자왕? 솔로몬? 뭐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욕에 미혹되면, 여색에 빠지면, 그러면 그냥 왕으로서는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평생 여자보다 더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귀한 여자지만 정말로 조심해. 참 부끄러운 그런 참 우리 교인들에게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목회자들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성의 스캔들에 빠지는 경우, 권력자들 그런 경우, 아마 뒷조사하면 그런 일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포도주, 독주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술이라는 게 묘하잖아요. 적당히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거 다 알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너무 정죄할 필요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너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술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건강에 치명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어려우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음주운전이 그치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적당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식구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가족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게 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왕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국사를 바르게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한 왕이 벨사살 왕, 술 마시다가 망한 왕, 벨사살 왕. 그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겠죠.
이제 마지막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성사를 굽게 하지 말라. 그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자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모든 곤고한 자들이 나오죠.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는 의미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까? 강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괜찮은 사회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닙니다. 예?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예? 차별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전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 대상자가 점점점 늘어나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네이버 클릭하니까 보니까 영세 자녀 부모들이 최대 월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7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 그리고 1살인가 2살까지 30 몇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보니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지만 청년들에 대한 관심, 신혼부부들에 대한 관심, 옛날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갈 때 저항도 많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냐?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물론 모든 정책에는 양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약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한 줄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잖아요. 그걸 잘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뭡니까? 건강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힘이 있는 거잖아요. 힘을 꼭 권력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식이 있으면 힘입니다. 지식 없는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건강도 힘입니다. 재물도 힘입니다. 지위도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르게 사용하는 것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우리 후포교의 성도님들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지혜롭게 주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권세를 남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